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의 성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자,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아멘. 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대요. 네. 또 교회가 왜 필요할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이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똑같는가 하면 어머니가 왜 필요한가요? 묻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왜 필요한가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어머니 당연히 필요하죠. 어머니가 없으면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죠. 태어날 수조차 없죠. 각자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는 마치 어머니가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어머니가 등장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즉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갈과 사라 이 두 아내가 있었죠.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그 율법과 언약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율법은 마치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같고 언약은 마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곳이고 그 새 예루살렘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더 나아가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야. 교회는 어머니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교회는 우리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 믿음의 성도들을 이 교회에게 위탁해 주신 거야. 그래서 교회라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과 돌봄을 받게끔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 잉태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젖을 먹여서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이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 교회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누구를 떠나는 것과 같을까요? 어머니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뭐 이제 막 갓난 아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한데 누가 밥 해줘요?
누가 옷 입혀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머니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누구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아직 연약하고 부모의 돌봄과 또 보호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크게 가견적 교회와 비가견적 교회로 나눠지거든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가견적 교회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며 비가견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견, 눈에 보인다. 비가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이 비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 이후로 택함받아서, 부르심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택함받은 신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비가견적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우리의 교족부가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그 교족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부터 선택받아 부름받는 그런 모든 신자들까지도 다 이 비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고 또 완전한 교회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받은 사람들로만 이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면 가견적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유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지금 어떤 이 좋은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전부터 택함받아, 이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뿌려놓으신 것, 이 밭은 교회를 얘기해요. 이 밭에 이 세상의 교회를 얘기하죠. 근데 밤에 원수가 그 밭에다가 뭘 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뭐 티가 안 나니까요. 근데 잘하는데 종들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이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이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모아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곡간에 넣어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비유가 지금 뭘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변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완전하지 않은 교회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반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창세 전부터 택함받아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정말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형제님께서, 조영미 성도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 말씀을 잠깐 나눴거든요. 정말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하면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가라지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그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라지죠. 이런 사람들의 체온은 무엇인가 하면 불속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먼저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에 던져놓잖아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그 사람들의 체온은 불 속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곡처럼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진정한 주의 백성과 거짓 백성,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뤘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럼 왜 교회를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얘기하는가? 이 디모데후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또 밖에서는 막 유대인들의 박해와 막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박해가 막 끊임없이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교회 안팎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터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랑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견고한 터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뭘 아시느냐?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선택받은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은 뭐냐?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고, 누가 애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근데 다만 이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거짓 백성인지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능력이 뭔가 하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인지 거짓 백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주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나는가. 이 말씀의 뜻은 이사야서 52장 11절과 민수기 16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제가 미처 여기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마땅히 부정한 것, 불의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면 내가 선택받은 자녀라면 결코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부정한 것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의 백성인지 아니면 거짓 백성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정 알곡인지 내가 가라진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났는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온갖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라진 거예요. 알곡이 아닌 거예요. 알곡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겉으로만 주여, 겉으로만 누님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삶이 없기 때문이죠. 즉 믿음과 그 삶이 일치가 되느냐,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의 백성인지 거짓 백성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주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거짓 백성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이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고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죠. 그러나 현실 속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 중간 사이에 어중간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요? 이 말하기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은 왜 중요한가요? 자, 교회 교육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셨죠. 자,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는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령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죠. 또 교회로 모이게 되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이 직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의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교사로서, 또 성가 대원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그런 직분들을 주셨죠. 근데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다 달라요. 다 은사가 다르고요. 다 은사와 또 직분이 또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고 똑같은 직분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싸울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더라고요. 저희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하고 막내가 성격이 비슷해요.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중간에 아이는 완전히 평화주의자예요. 누구하고도 잘 안 싸워요. 잘 싸우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첫째하고 막내가 이렇게 부딪히나 봤더니 성격이 똑같으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찬양 잘하고 다 똑같은 직분만 있으면 맨날 싸울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은사가 또 다르게, 직분도 다르게, 생김새도 다르게, 성격도 다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게끔,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 안에서 양육을 받게끔, 그 안에서 돌봄을 받게끔, 또 그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뭐 예수님 믿자마자,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과 영성을 가진다면 이거 얼마나 노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사와 이 목사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한마디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끔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명이 있죠. 이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 5대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배도 사명이죠. 전도도 사명이죠. 봉사도 사명이죠. 교제도 사명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이 뭔가 하면 이 교육과 훈련이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다듬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양육과정이 있죠. 우리 새가족반, 또 사명자반, 또 성숙자반이라는 세 커리큘럼을 가지고
매년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사명자반, 이 사명자반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성수자반, 작년에 성수자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그냥 사명자반 등록하셔서 또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온통 갓난 아이들만, 유초동부 어린이들만 영적으로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이들만 모여있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 생기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작년과 같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문제가 없죠. 평안하죠. 든든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모두가 다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함을 통해서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